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본 말씀은 원래 20절까지 이렇게 처음에 잡았었는데요. 너무 말씀이 이렇게 길어서 일단 좀 나눠서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 옆에 이렇게 펴놓으셨죠? 성경책도 이렇게 보시고 영상으로도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3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3주년 감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처럼 더 저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드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믿음으로 저희들이 통과하며 또 돌파하며 이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보통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소금으로 그 짜게 하면서 그 맛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또 빛을 드리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말씀들을 잘 아시니까 오늘은 말씀을 조금 저희가 그런 것과 함께 그런 베이직을 거기다 두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가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절 말씀, 한복의 말씀들을 제가 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책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펴서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바로 그 4장 25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무리라는 말씀하셨던 이 무리,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거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많은 곳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 그 무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이 무리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이 산, 여기 산에 보면 우리 헬라어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영어에도 그렇게 번역되는 거가 있는데 그 산입니다. 그 산.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있는 산이에요. 그 산. 이 그 산을 70인경 우리 이거 이제 구약 성경을 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아닙니까? 이 70인경에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을 하르라고 그 단어를 써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을 70인경에 하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산을 그 70인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르라고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여기 있는 그 산은 예수님이 산상순을 말씀하셨던 그 산은 신의 산, 지금 예수님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거든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신의 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의 산은 아니지만 지금 그 산에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을 특별히 지칭하시고 바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율법이 수여된 신의 산을 지칭하고 있는,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신의 산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산으로 스스로 부르시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맺으실 새 언약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의 중지자로서 언약을 이렇게 선포 언약을 맺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앞으로 세워질 그 새 언약을 지금 바로 그 산에서 모세처럼 지금 맺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무리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많은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사실 소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그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올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주셨지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 믿음의 깊이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와라, 이 언약을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어라 하신 데는 많은 사람들이 추라이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가고 어떤 분들은 중간까지 가고 어떤 분들은 초입까지 가고 이런 각자의 믿음의 개인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것을 주시면서 오라고 지금 그 지점까지 부르고 계신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팔복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팔복의 깊이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너희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물론 비유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소금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혹시 소금이라는 말씀들을 구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금을 설명할 때 소금, 언약의 소금 이렇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언약의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금과 같은 어떤 비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소금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주체이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새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승리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밟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밟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소금의 주체, 진짜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사 중에 오늘 말씀에 이제 소금 언약을 좀 찾아볼 것인데 먼저는 첫 번째는 제사 중에 소재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는 생소해서 안 들어보셨을 거고 이 소금 언약으로 저희가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오늘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아마 성경 구절이 보일 거예요. 집에서 찾아보셔도 괜찮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오늘 이 구절을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소금을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알곡을 잘 아시는 것처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한 방법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곱게 갈은 가루에는 반드시 뭐를 치게 되냐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거룩의 모습, 부패 방지의 모습, 거룩의 모습, 이런 모습이 소금을 통해, 언약의 소금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수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에, 주 앞에 드려지는 것 중에 받으신 그런 수단이 되어져서 넓은 의미로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인격적인 구원을 뜻하고 있는 그러한 소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인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소재물에다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얘기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우리 19절 20절. 20절은 앞에는 이제 19절만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집에서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여기 소금 언약이 나와요. 소금 언약. 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에게 지금 거제물로 드린 모든 그런 성물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받았던 그 제사장 지파, 아론이 받았던 그 기업의 축복은 결국 지금 우리 모두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런 기업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이어서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지금 여기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약속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는 아무 기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분깃도 없었고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그들이 받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고 그 축복을 내가 이 거제물을 통해서 소금 언약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면 기업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약속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만인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약속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3장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지금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72쪽. 예. 이런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마크해 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소금 언약 요 낱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금 언약.
아마 오늘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소금 언약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예, 그러실 수도 있고, 전에 우리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랬었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예, 지금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 다윗 자체의 그 언약법에 맺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지금 이 아비야 왕이 지금 어떻게 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아비야 왕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 전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아비야 왕, 남쪽의 유다는 아비야 왕이었는데, 그때 남쪽 유다 왕국은 40만 명 정도 군대가 그거밖에 안 됐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는 2배 가까운 군대였습니다. 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50만 명이 죽고, 남쪽이 반도 안 되는 그 숫자로 북이스라엘 50만 명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야 왕이 그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붙잡았냐면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을 붙잡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었다. 영원한 언약이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서 그 소금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비야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 소금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변하지 않는 그런 소금 언약을 부르짖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이루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그 나라를 튼튼히 지켜주시겠다고, 영원히 그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 지금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 왕,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짓을, 우리가 왕 아닙니까? 지금 사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의 주체이고, 우리가 이 언약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언약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은 아론의 제사장에게 주신 소금 언약과 왕에게 주신 이 언약의 소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기업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기업, 축복,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에서의 그 소금은 거룩한 약속에 의해 영원히 그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땅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 기업, 쉽게 얘기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땅을 차지하는 거 팔복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죠. 이미 팔복에서 앞에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소금 언약을 얘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금 언약의 그 자체이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축복, 그 팔복에서 결국 그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축복, 영원한 나라에 대한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기업은 이 땅에서 땅으로 표현되지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소금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한 몇 구절만 더 소금 언약, 소금에 대해서 좀 보조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 거기도 이제 주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보시면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소금에 대한 말씀,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 똑같이 비슷하게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너희가 소금이다. 그럼 마태복음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목하라, 이 소금하고 화목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뭐 소금 나눠줘서 소금을 갖고 나눠 쓰면서 화목하라 이런 뜻이 물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화목하라, 화평하라, 지금 기억나십니까?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이미 화평에 대한 말씀 아까 있었죠. 아까 땅을 차지하는 말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여기 화목하라는 말씀이 화평에 대한 말씀과 함께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팔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라는 말씀이 소금과 연관되어지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팔복의 축복을 가진 자가, 팔복을 통과한 자가, 팔복을 이룬 자가, 그가 바로 소금이며 그가 바로 화목케 하며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선포하며 그 축복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말하는데 갑자기 화목이 나와요. 왜? 팔복 가운데 이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면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룰 수 없었지만 팔복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앞뒤로 좀 팔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이 소금, 우리에게 소금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미 팔복 가운데 그것을 미리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를 넣고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소금에 대한 말씀, 빛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은 다 잘 아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오늘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찾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장 20절. 자,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그 여리고의 그 물이 굉장히 먹을 수가 없고 안 좋아서 그 물을 소금으로 취하고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 우리 구약성경 563쪽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도 지금 소금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 물을 고치면서 이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그 물이 그 이후로부터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가 이제부터 먹을 물로 바뀌는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 이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왜 엘리사가 소금을 집어 던집니까?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무슨 뭐 밀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금을 넣어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미 앞에 말씀하셨어요. 다윗과도 언약의 소금을 내겠고 레위기도 언약의 소금을 내겠고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의 소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면 언약의 소금을 집어넣고 이곳이 이제 축복으로 바뀐다. 언약의 소금은 영원한 약속으로 기업의 땅으로 바뀌고 화평을 이루고 너희들에게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처럼 언약의 소금을 선포하면서 그곳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바뀌어요. 언약의 소금이니까 그 소금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물이 완전히 고쳐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소금.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아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소금이니까 엘리사가 지금 물을 취한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만 그것을 소금을 던져서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때의 기적으로 한낱 지나가버린 기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매일매일 몇 시간에 우리가 이 소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능력과 역사와 권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니까 주님은 너희가 소금과 같다 소금과 같을지 이렇게 아니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왜 소금이 왜 나와요? 팔고 가다가 이거는 소금 언약을 주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주체로 이제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들이 그 언약의 주체다. 새 언약을 바로 그 산에서 시내산은 가지 않으시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산에서라고 정과서를 붙여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소금이다. 이 언약의 집행자다 주관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치유와 건강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저희들이 다 이게 너무나 위축이 되고 너무나 주눅이 되고 뭘 하나 마트에 사러 가려면 참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애들이 집에서 요즘 다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한 번 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뭐 있나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와서 또 냉장고 열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냉장고가 싹 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나가서 뭘 사긴 냉장고가 완전히 비어졌으니까 뭘 사긴 사야 되는데 한 번 나가려면 중무장을 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손에 뭐도 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완전히 그렇게 안 하면 나갈 수도 없고 걱정되고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참 이렇게 주눅되고 위축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렇게 챙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언약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스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끼고 막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소금 언약을 주장하시되 어떻게 해요? 마스크 철저히 끼시고 장갑 철저히 끼시고 그리고서 다 완전 무장하시고 소금 언약 주여 소금 언약 이렇게 붙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막 무방비로 막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소금 언약이야 막 이러고 다니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저희가 상황은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저 자신을 주의 소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부어주시고 그 소금 언약으로 치유해 주시고 물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기 말씀한 것처럼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음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함이 그런 것들이 떠나가서 열매가 가득한 풍성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런 가운데서도 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소금 언약을 선포하면서 주장하시고 팔복을 통과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보시면 하나를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소금 많이 나오죠? 구약에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출애굽기 30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향을 만드는데 증거궤 앞에 그 언약궤 앞에 그 향을 이렇게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앞에 거기 안에 향을 피워서 굉장히 이렇게 여호와의 그 향기롭게 하는 그런 향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30장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니 우리 저기 향수에 소금 칩니까? 요즘 저 향수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향수에 소금 치면 향수가 잘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앞에 향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예,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 자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냄새를 맡으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들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향을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도구들을 정결케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로 했어요? 피로 하고 또 뭐로 합니까? 관유, 특별히 관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만 더 나왔는데 뭐로 합니까? 소금으로 하고. 예.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소금 언약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언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이 거룩하게 되어져 소금 때문에. 소금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금 언약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결국 우리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 같은 게 아니고 소금이에요. 그냥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소금 언약의 축복을 생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고 그 거룩함을 주장하지 않고 정결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정욕에 그냥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 자신이 썩지 않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정이 썩지 않게 하고 어떻게 또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이 말씀과 이 언약을 통해 저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것 말미암아 저희들이 결국 그 천국의 모든 축복권을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이 소금 언약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고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주었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에게 우리가 왕이잖아요. 주었고 지금 이 선물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었고 죽음도 떠나가고 이 모든 것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성결한 능력을 소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권세를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지금 지나가면서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새 언약을 그 피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로 맺어 가시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소금이니 이 언약을 다시 가져오시면서 이것을 집행하는 주관자로 너희가 서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밟히는 존재가 되고 짓밟히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주장하며 소금 언약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체자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오늘 빛에 대한 말씀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태복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 1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라고 말씀.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냥 우리가 빛입니다. 아까 세상의 소금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질 수 없으면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배스켓 같은데 바구니 속에 숨겨두고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데 세워둔다는 거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빛은 예수님 말씀, 그 어둠은 세상입니다. 9절에도 1장 9절에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빛이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누가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그 어둠 보세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죠. 성경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여기 어둠이 어딜까요? 이 어둠이 9절 보세요. 9절. 그 빛이 지금 비친 곳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비친 곳이 어둠입니다. 어디에 비쳤는가를 찾으면 어둠이 어딘지 알겠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그러면 이 어둠은 누구예요? 각 사람입니다. 이 어둠은 주님이 어둠에 빛을 비추셨는데 이 어둠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세요. 빛이 먼저 주님이 세상에 먼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 위에 있고 무슨 상태였어요?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요? 깊음 위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흑암이 깊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중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빛을 선포하면서 빛이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항상 배경이 뭐냐면 어둠이 있었다는 어둠이.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쳤을 때도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둠의 진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말씀을 말씀한 그 어둠은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디에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지금 어둠이 그러면 어디라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워진 마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천지 창조할 때 비추셨던 그 빛을, 예수님 통해 보내주셨던 그 빛을 세상 각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이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요, 팔복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통과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이 어두움이라면, 제가 심리에 가난한 자에게 말씀드렸죠. 심리에 가난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뱅크럽시해서 내 마음에 가득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이게 가득한 걸 보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셔야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빛이 어둠에 어디에 비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어둠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이거를 근데 팔복을 이렇게 통과해야 아셔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화난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화나지?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더 뭘 깨달으면 내 마음이 진짜 어두운 존재구나 그걸 알고요, 날마다 내 마음이 더 어둡구나 아는 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내 마음이 해처럼 밝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해처럼 밝은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해처럼 밝은 거고, 내 마음은요 그분을 믿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더 어둡고 더 더럽고 더 죄로 가득 찬 걸 보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깊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알고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니까 내 마음이 밝아요. 그러면 빛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안 원합니다.
빛을 비춰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어두운 걸 알아야 주님 제발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내 안에 거하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죠. 자기 마음이 깨끗한 줄 알고 자기 마음이 빛인 줄 알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원해? 빛을 원하지 않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어둠에 자기 마음의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때서야 비춰주시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영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자. 얼마나 믿음이 깊은 자인지 몰라.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앉아. 그래서 예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팔복을 통과한 자라니까요. 그 자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요 소금이니까 짜게 하자 빛이니까 빛을 달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어두운 마음이었고 지금도 내 마음은 들여다보면 정말 어둡고 정말 죄로 가득 차있고 악한 걸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빛이 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빛이 돼요. 그걸 알아야 예수의 빛이 임하고 그걸 알아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임해서 반사가 되어져요. 그 빛이 예수님이 나의 어둠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빛이 됩니다. 그럴 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처음에 무리가 많이 나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에 너희는 그리고 또 14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너희 전체를 지금 팔복을 전하면서 그 산에 올라온 모든 무리에게 너희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도달할 만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건 진짜 퀘스천 마크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셨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팔복의 그 주체자가 되고 너희가 그 모든 걸 누려라. 그 언약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축복을 제자들도 사실은 몰라갖고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저가 유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러고 막 제자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 이스라엘 전체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들을 거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십자가의 피로 쏘는 언약에 아니 십자가 일어나기 전이고 피 흘리기 전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선포 십자가 다 죽으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선포해요? 언제예요? 미리 산상수훈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언약을 완전히 주님께서 인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그런 도전이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 모든 크리스찬이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가면 좋겠고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팔복을 다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이 빛에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니 이 언약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주길 바라고 팔복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팔복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이루고 선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잠깐 두 손을 모으고 잠깐 눈을 감고 같이 한 1, 2분 정도 잠깐만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